안녕하세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나누시죠. 12절부터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7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록들을 조금 보면 147편이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시편의 그 맥락들이 짜집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 문단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비슷한 맥락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인 것은 그 주제인 것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도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12절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 야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경계 안에 평화, 샬롬을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배불려 주시고 여기서 고운 밀가루, 밀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번영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을 주시고 또 돌보심으로 우리의 어떤 배를 불려주시고 또 15절부터 보시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 단락 안에는 우리가 중심적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고 그 말씀을 빨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18절에 보시면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시고 19절에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면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중에 보면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셨다.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바람이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루아흐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음을 녹이셨다. 그 얼음이 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혹독한 겨울, 얼음 같은 그 겨울을 녹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일을 말씀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다. 규례와 명령도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7편의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그분을 찬양하는 분명한 목적이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일. 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명령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다는 거.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 명령과 규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 명령을 안다는 의미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우리를 굉장히 통제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편하게 살거든요. 자신이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묘수를 찾아내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편함.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겁니다. 험난한 이 세상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가장 큰 자비, 그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혹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내셔서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한 걸음 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